예장 합동총회 내 개혁그룹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영성수련회를 열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게 목회자 자기개혁과 교단 자정운동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교갱협은 또 인천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리더십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교단 통합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예장 대신총회가 군소연합교단인 예장 합동진리총회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이번 교단 통합을 통해 8,000교회를 지닌 대형 교단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을 지원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펼치고 있는 영천감리교회를 취재했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섬으로 불리는 울릉도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저동침례교회와 108년의 역사를 지닌 울릉제일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건강한 개혁을 추구해온 예장 합동총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영성수련회를 열고 목회자의 자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갱협의 임원들도 바뀌었는데요. 인천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를 새 대표회장에 위촉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목회자의 자기갱신과 교회개혁을 위해 설립된 교회갱신협의회가 제22차 영성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목회자의 자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렸습니다. 1996년 고 오카는 목사와 함께 교갱협을 창립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며 21년 동안 교갱협과 함께 해온 김경원 목사는 올해 말 은퇴를 앞두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교갱협의 개혁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원 목사는 헌신의 열정이 사라지고 한낱 월급쟁이로 전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길 당부했습니다. 또 교단의 갱신을 위해 교갱협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교단의 부패를 지적하고 교단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면은 교갱협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도 교체됐습니다. 교갱협은 제12차 총회를 열어 2년 임기의 대표회장에 상임대표였던 인천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김태일 목사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며 선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 갱신, 교회 갱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 방향은 사실상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차기 대표회장에 오를 상임대표는 안양석수교회 김찬곤 목사가, 상임 총무는 성산교회 현상민 목사가 맡아서 활동합니다. CBS 뉴스 천수현입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어제 군소교단 연합교단인 예장합동진리총회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교단 통합은 지난 2013년 이후 5번째로 이번에 합동진리와의 통합을 통해 8,000교회 교세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또다시 교단 통합에 나섰습니다. 대신총회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군소교단 연합총회인 예장합동진리총회와 교단 통합을 선언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교단은 통합 선언문을 통해 한국 교회의 근본 문제가 분열해 있다고 고백하고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교회 교만과 탐욕,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통합 감사 예배 설교에서 장종현 전 대신총회장은 교단 통합은 분열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면서 교회 연합과 일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통합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물밀듯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이 같은 교단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교단 통합 예배에는 이종승 대신총회장과
조성훈 합동진리총회장 등 양측 임원들과 목회자를 비롯해 예장합동 김성규 총회장, 예장통합 최기학 부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해 교단 통합을 축하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의 교단 통합은 지난 2013년 이후 5번째로 대신 측은 이번 합동진리와의 교단 통합을 통해 교회 수 8천여 개 교세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총회는 합동진리 출신 총회장에 대해 증경 예우를 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선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그동안 목회자들이 법 규정이 불확실해 세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들이 납세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윤실은 하지만 일부 기독교 기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3년 법이 만들어진 뒤 몇 차례 유예를 거쳤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것은 실행에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윤실은 이어 2013년 기윤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9%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자리를 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기독교 단체들이 오는 29일 저녁 전쟁 반대 평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감리교 시국대책위와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교계 진보와 보수 단체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기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반대 평화 기도회는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해 다음 날인 30일 오전 7시까지 평화 기도회와 평화 콘서트, 철야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독도를 코앞에 둔 울릉도는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울릉도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7개가 될 정도로 일찍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섬 울릉도, 흔히 공해와 도둑, 뱀이 없다고 해 산모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덕분에 다른 항구 도시와는 달리 미신과 무속 신앙이 거의 없는 울릉도. 3시간이 넘는 바닷길을 가야 하는 울릉도지만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교회가 7개나 되고 복음화율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동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저동 침례교회는 1906년 창립된 울릉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일제의 압박이 극심했던 울릉도 원주민들은 산으로 쫓겨가고 일본인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했던 시절, 당시 청년 김석규는 일제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울진으로 신앙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울진에서 침례교 선교사를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인 뒤 울릉도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석규 청년을 이제 육지에 보내서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종교를 하나 가져와라. 거기서 만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만나서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이제 1906년 5월 1일 이제 이 저동 침례교회가 최초로 태동된 거죠. 도동항 바로 앞에 있는 울릉 제일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병두 전도사에 의해 1909년 창립된 108년 된 교회입니다. 1909년에 5월 10일 김병두라고 하는 감리 교인 전도사님이셨는데 울릉도에 오셔서 도동교회 또 갈령교회 천부 제일교회를 같은 해에 설립하셨습니다. 시작은 감리교였지만 현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입니다. 울릉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동항에 위치해 울릉도 선교의 관문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복음을 받아들인 울릉도, 당시 불었던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번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없는 방학이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주로 편의점이나 분식점에서 끼니를 때우곤 하는데요. 이처럼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에도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펼치고 있는 영천 감리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영천 감리교회. 평일 아침이지만 교회 주방에선 음식을 만드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영천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찾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웃을 좀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저를 물어봤더니 방학 기간 내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는 현재 방학 1동과 2동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총 6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봉사로 사역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맛있게 하느라고 저희가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고 있어요. 영천교회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주민센터에서 수혜 아동들을 선정해 도시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도 교회의 도시락 사역에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꿈나무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삼각김밥 그리고 중식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균형이 있는 식단을 이렇게 좀 지원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영천교회는 앞으로 지역 내 다른 교회들에게 사역을 소개하며 도봉구 전체로 도시락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인 도봉구에서는 밥 굶는 또는 영양이 부족해서 그냥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점점 앞으로 저희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이 일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에요. 허기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교회의 배려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총무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기 총무를 선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에큐메니칼 운동 방향과 차기 지도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회협의회 각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11개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현재 교회협의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차기 지도력에 대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현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 갱신과 개혁 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앞으로의 에큐메니칼 지도력은 특정 개인이나 교단에 맡기기보다 에큐메니칼 원로들과 기독교 단체들, 여러 위원회를 통해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기 원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일터 사명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어제 경기도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6일 지구촌 교회에서 일터 사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로는 지구촌 교회 진재혁 목사와 직장인 선교에 힘써온 방선기 목사,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 등이 나섭니다. CBS가 역량 있는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연령과 신인 기성 사역자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곡은 기성곡이나 창작곡 모두 가능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0월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영상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CBS 홈페이지와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페이스북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현장 오디션 등으로 진행되는 총 4차례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오는 12월 본선에 진출할 수 있고 찬양 사역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코메니우스 교육신학연구원이 2박 3일간 교육목회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로 제2회 2017 한국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코메니우스 교육신학원 정희룽 원장은 양적 성장 위주의 목회적 패러다임에서 질적 회복에 대한 교육 목회 대안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목회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속초 갈릴리 교회가 입당 예배와 명예권사 추대식을 갖고 새 예배당 건축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문진 교회 김영성 목사는 입당 예배 설교에서 청초호 주변에 건립된 갈릴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인들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속초 갈릴리 교회 새 예배당은 지난해 9월 기공 예배를 드린 후 1년 만에 완공됐으며 연면적 1670여 평방미터 위에 4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상주시 복음화를 위한 연합부흥대성회가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를 주제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상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말씀을 전한 류영모 목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먼저 용서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낮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